오늘 읽었었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부르는 찬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그리고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높은 망대, 피난처, 그리고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찬송받으실 분, 이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시인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이 사무엘하 22편과 시편 18편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구원에 관련된 표현은 많지만 뿔과 구원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용된 예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레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입에서 노래할 때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매우 많은 관심거리가 되었고 사실은 많은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추정컨대 이 보통 뿔로 나타냈을 때는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구원의 뿔이라고 함으로써 아마 이것은 뿔이 산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다윗성에 나중에 서게 되는 그런 산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뿔이 아닐까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단 뿔을 잡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특별하게 다른 데선 소개되지 않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싸움에서 도망 다닐 때 쓰여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패입니다. 반대로 싸움을 나갈 때 쓰였던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타를 당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나갈 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망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자신만의 독특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22편을 여러 가지 구조로서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3등분으로 우선적으로는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29절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소한의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하나의 그 두 개의 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21절부터 27절까지와 28절이 사실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묶여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했던 것처럼 특별하게 28절은
21절과 27절의 성격과는 다르게 21절부터 27절까지는 신명기적 사고를 반영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복을 받고 어겼으면 벌을 받는 그런 성격을 나타낸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28절은 독특하게 그것과는 관계없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 공고한 자를 높이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표현에서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노래에도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드보라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에도 여전히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절부터 읽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번역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그 강조점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대표적인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적인 학자는 부르지만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이것과는 다르게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벽을 넘을 수 있으나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38절에서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전멸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내가 승리를 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다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특별한 것을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보다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도 정말 기도가 막힐 때는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 절 한 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문으로서는 좀 너무나 이와 같은 기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에게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도 이 대적자도 또한 하나님을 알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42절을 이렇게 표준서번역에서는 번역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를 감사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마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죽여야지만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했던 무리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고 대답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약하지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는 오히려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은 26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모하심을 보이십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느끼실 수 있게 하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바탕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신실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믿으면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 합당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마치 인간이 인간을 대하듯이 보이지 않는 신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고받을 정도로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 왕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전해지면서 왕실에서 공식적인 제사 때 드려지는 찬양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멸망하고 나서도 이 시는 나라에서 드릴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꾸준히 불려졌던 찬양시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세상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중간에 포기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시지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과 바보스럽지만 끝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달리게 하시고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막힌 것도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히면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거의 다윗이 쫓겨다닌 기간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확신에 처하고 부르짖는 찬양이 바로 오늘의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라고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고, 부르짖음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팔을 자유롭게 하시사 노탈을 당기게 하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없게 만들어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단순히 이 위험으로부터 겨우 구출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밟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자들도 내 소문만 듣고도 내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부러워했던 말입니다. 야, 내가 직접 만나지 않은 거래처, 쫓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지 않았던 거래처도 소문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가게 문을 열었는데 누가 소문을 통해 가지고 야, 저 가게 정말 질이 좋더라, 서비스가 좋더라, 저 병원에 가면 정말 확실하다, 이런 소문만 듣고 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올 수 있게 됐다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조차도 이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는 더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든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많은 손실을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큰 사고가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안타까운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다, 지금은 뒤처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게 띠를 띄우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체의 말씀 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은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꾸로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나한테 기도에 응답이 없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금도 저의 가장 존경하는 할머님께서 기도원에서 사셨을 때 가서 할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너 지금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서, 그때 대학생이었었는데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정말 나무도 붙잡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까지 다시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할머님이 대뜸 저를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기도를 땅을 좀만 더 파면 되는 건데 땅만 그적그적하고 휘적다만 오니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립니까? 할머니처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본인도 이렇게 되기까지 2번 다시 걷기 힘든 환란과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저한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자 어머니를 졸라서 거의 매일 이 기도 저 기도원을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면 기도하고 오면 저녁 때 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열정이면 새벽 예배를 듣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3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틀하고 3일째 거의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고 나서 방에 드러누워 있는데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안희숙의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의 책입니다. 안희숙이 했던 간증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일제시대 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3일을 못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3일을 몇 번 거쳐서 하고 쉬었다가 3일 금식을 한 5번 한 다음에 쉬었다가 5일 금식을 한 1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금식을 조금씩 금식 기도의 길을 늘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써있는 것이 제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급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 자기는 맘만 먹으면 다 기도를 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나서 이 금식이라는 것도 내가 상황이 급한다고 금식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한 거지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도의 훈련도 쌓았고 처음에는 기도를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의 분량도 늘리는 훈련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제 자신이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도 있고 말씀 읽고 아멘, 말씀 읽고 아멘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기도하며 꿈으로도 보여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응답도 오게 되고 기도의 재미가 조금씩 더 붙어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가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답답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하는 저는 답답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니까 불안해하는 것, 조급해하는 것이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만큼은 점점 깊어지는 것만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신뢰를 점점 넓혀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재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감사 찬양의 마지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의 개념은 없는데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영원의 개념은 자기를 떠나서 다음 세대까지 지속됨을 그리고 날마다 반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믿음, 곧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만 갖고 있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기도를 보면 사실은 내 문제를
극복하기에 급급할 때도 많은데 이미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요새십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대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의 대적을 뒤쫓아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스로 이 고난을 뛰어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은 물론 쉽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슴의 발처럼 강하게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 그 누구도 내다볼 수 없는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